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의 대가를 물으시는 분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함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그 죄성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으시려고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바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설명을 했었어요. 아주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그 우상 숭배에 빠져서 자식들을 또는 자식을 희생물로 또는 자식을 영광스럽게 하는 걸로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본심이 하나님은 그것이 심판이 끝이 아니고 그들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징계를 내고 심판을 내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아이를 잡기 위해서 징계하고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고 또 바르게 커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고 그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된 자식처럼 또는 부모의 마음을 죽었다 깨도 알 수 없는 그 자식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그들을 포기하실 거냐?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36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6절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네들이 멸망한 이유가 그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칼, 힘에 의해서 자신들이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는 기근, 먹을 것이 없다. 그리고 전염병,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한 거지. 절대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뭐 하고 있냐면 그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뭐 때문에 칼 때문에 기근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그 바벨론 때문에 우리 민족이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한과 큰 분노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은 거지 너희가 무엇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은 그 분노하시고 왜 노여하시고 왜 그렇게 분하셨을까? 그들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성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성실하지 않은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하는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 3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그게 38절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은 이미 모세에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사실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세로부터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가운데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방법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을 그냥 모세로부터 오는 그 약속, 그 율법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뭐부터 온 거냐면 언약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게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39절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이렇게 됐어요. 원래는 하나님은 자유의지라는 걸 주셔서 사람들에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생각하고 깨달은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거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뭐 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한 마음을 주시고 한 길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다시는 다른 길을 보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마음 갖고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사실은 다시 몇백 년 뒤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뭐냐면 한 길과 한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마음,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그대로 옛날에는 여러 가지 길을 주시고 여러 마음을 주셨지만 그게 아니고 한 마음 가지고 살아라. 한 길을 가지고 살아라. 왜? 선택을 하다 보니까 너희가 힘들다 보니까 그냥 요 길만 쫓아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40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 영원한 언약은요 누구한테 주신 거냐면 아브라함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모세에게는 율법을 줬지만 그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계보는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래서 그 영원한 언약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영원한 언약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이 약이라는 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이 있고 새로운 언약이 있는데 지금 이 하나님이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보일 때는 구약이 되고 또 신약이 되는 과거와 현재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4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다 하나가 덧붙이는 거죠.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누구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언약 가운데 우리를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이유는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는 게 아니고요. 뭘 갖고 있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신실하시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 있는 자는 라고 하는 그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을 경험한 사람이, 영원한 언약을 경험한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그거를 쫓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언약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이 본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신실함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고, 여러분 100% 우리가 약속을 지킬 수는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을 깨닫는 자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겠다. 그들의 마음에 두어,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고요. 성령의 세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원한 언약의 상징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하라고 그랬냐면 41절부터 44절에 땅을 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끌려가는 노예 중에 지금 그 땅이 어떻게 됐냐면요, 4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됐냐면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는 이미 갈대아인의 사람의 손에 넘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땅을 살려면 어디다 사야 돼요? 땅값 올라갈 수 있는 곳을 사야 되잖아요. 사람이 살만한 곳에 땅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거기다 땅을 사라고. 지금 4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그거를 땅을 사가지고 이 증서를 기록하고 봉인해갖고 거기다가 남겨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는 거를 그걸 통해서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사놓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 땅에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증표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증거가 되고, 그래서 또 그거를 땅을 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증인이 되는 거죠. 내가 이 70년 전에 이 땅을 샀는데 이 땅이
도저히 사람들이 볼 때는 살 수 없는 땅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돌아오게 하셔서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 미리 70년 전에 땅을 사놓으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건데 그게 뭐냐면 영원한 복음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영원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을 받을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두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오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영생인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